서정홍이라는 농부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누가 없으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은혜라는 단어로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납니다. 1장 2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시작됩니다. 1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가 은혜예요. 수고해서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받는 그것은 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상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못하면 벌을 줘야 돼요. 상벌이 없으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상벌이 있어야 그게 공평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도 자기의 노력으로 합니다. 내가 적선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그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도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는 분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순간순간 오늘 또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뜻한 것만 은혜가 아니고 추운 것도 은혜예요. 성공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은혜예요. 태어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죽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책 한 권 주시면서 너가 은혜 받은 거 한번 다 적어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공책을 받고서 내가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 1페이지 적다가 다 못 적고 멈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 공책 들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적어 나가면 그 공책 한 권이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다가 다 못 적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죠. 한 농부가 수고해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해놓고 나서 농부가 생각하기를 내가 한 것, 하나님이 한 것 한번 구분해 봐야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그 외에는 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추수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도 주셨어요. 부지런함도 주셨어요. 자꾸 이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들은 지금 흩어져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갈수록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쉬운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역사 이래로 인류가 최악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면서 그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일 낮 예배 이 한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에녹 두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무투라는 말은 죽음 또는 심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셀라흐라는 말은 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투셀라, 그것은 그가 죽으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냅니까? 심판을, 홍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에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에녹에게 너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던 때가 에녹의 때예요. 그리고 노아 때에는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때예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녹 때에 노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터를,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반석처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를 믿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작은 계집 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과거의 실수를 기억한 베드로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이 반석처럼 견고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순간부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배 위에서 뛰어내린 남다른 믿음을, 독특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이 타락한 죄성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1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신자들은 쉽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술 안 마셔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 또 개모임, 친구들 모임, 회사 회식 자리 가면은 늘 술 마시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가서 술 안 마시면 되지. 내가 가서 술 안 마실 거야. 근데 막상 가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집니다.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리고 한 잔 마신 게 두 잔, 세 잔, 나중에 술 취하게 되어져. 내가 가서 안 마시면 되지. 모임에는 참석해야겠고, 내가 가서 술만 안 마시면 되지. 내가 안 마실 거야.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도 수없이 그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없이 결심했는데 계집종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했던 그 결심이 벌써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작은 유혹 때문에, 나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은 거짓이 섞이지 않는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큰 소리치고, 그리고 금방 실패하고 금방 무너져서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겐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깊이 통감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힘들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부르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십자가 그 앞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버팀목을 세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조경을 하면서 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넘어져요. 또다시 세운데 또 넘어져요. 아직 땅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버팀목을 세워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은혜로 버팀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 자체에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거나 또 천국에 가니까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럼 왜 은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고 에녹의 때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이 있고 그 핍박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 셀 리더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 금방 탈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은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자, 나가 둘이죠. 앞에 있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뒤에 있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앞에 있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9절에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3천층 천국을 보고 영적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병자 위에 얹어놓으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랬습니다. 토인비라는 역사가는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부정한 그런 나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헬라어가 명령법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가족 예배.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주의 은혜를 번역하지 않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라카라는 단어는 은혜 또는 축복 그렇게 번역되어야 되는데 그게 개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주옹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